우리 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중생을 의미한다 하는 사실을 어제 우리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중생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체험적 사건으로서 회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물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이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울고 통곡하시는 분도 있고, 감정이 조금 무딘 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막 울고 이렇게는 못해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 살아야겠구나, 그 삶을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중생의 체험이 있다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체험하면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중생했고 또 내 신앙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 회심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성도의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완성된 것일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문을 보면 중생과 회심 그리고 그 이후에도 회개는 계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8문을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옛 사람이 죽는 건 뭡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문서예요. 우리로 보면 어린 아이들, 입교 전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보다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을 우리 앞으로 입교하는 자녀들 또 새가족들에게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과 또 주기도문의 의미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적어도 그게 뭔지는 알아야 학습도 받고 세례를 받는 성도가 되는데 뭔지도 모르고 성도가 되고 보니 나중에 가가지고 아이고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뭘 믿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좀 다니면 교회는 또 직분을 주니까 직분은 받았는데 사실은 내가 신앙은 없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88문을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뜻하는 이 중생을 체험한 그 이후의 성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죄를 죽이고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새 영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 살기를 힘써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견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이 새로운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또 이런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니 언약 백성들은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죄와 함께 살고자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죄인된 본질과 다투면서 그러면서 내가 견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체험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회심을 통해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체험하고 중생을 경험한다는 거죠. 중생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죄를 죽이고 의를 향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견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내하고 산다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견인하면 인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이나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도에게는 인내의 삶이 필요하죠. 그런데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조금 참는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죄와 싸워가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성도가 조금 더 놔두십시오. 여기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신성을 부여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성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이로운 형상으로 내가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라는 것입니까? 정욕으로 인해서 자꾸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 가는 이 마음을 내가 피하고 끊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견인의 삶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네. 성도가 복음을 알고 구원의 주를 믿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에 이르는 이 중생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사실은 우리 삶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웁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절에 이미 그 조건을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조금 놔두십시오. 여기도 여기 이는 하고 뒤쪽에 색칠 안 된 거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통하여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령한 모든 은사들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우리가 나타나서 방언하고 예언하시는 혹은 또 환상을 보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선물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자꾸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견인의 삶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구원의 조건으로 네가 열심히 살아야 구원받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함께하여져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은사들이 주어진다. 나타나서 물질적으로 가연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견인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의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내일은 견인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미래를 묵상하면서 현재를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견인의 열매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선물을 받았을 때에 내 삶 속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이다 말이에요. 먼저 우리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회개의 삶, 견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두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인격과 특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지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심어 놓으시죠. 그래서 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 나를 부인하라 그럽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아담 아래서 유전되어 오는 이런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엄마 몸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요즘 우리는 다 순수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이노선트다, 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단어를 써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아담의 죄성을 유전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뭘 부정하라 그러냐면 이 죄성을 부정하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죄성이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변질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기의 아성을 쌓아가지고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된 것이다. 이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절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투영시켜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높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다 왕들이 그렇게 했던 거란 말이죠. 지금 일본의 왕은 지금도 그러고 있죠. 왕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둥 그런 얘기하면서 천황이라, 하늘에서 온 왕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형상을 만들고 자기가 신당을 만들고 신사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절하면서 결국은 신을 섬깁니까? 아니요. 나를 잘 섬기라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죽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 자신을 낮출 줄 모르고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앞에서 죄인된 나 자신의 모습을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게 오늘날의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은 말세를 사는 이 죄성의 특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이면 조금 깁니다만은 그 다음은 쭉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세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말세 사람들. 이 특성이 내하고 어떻습니까? 내 삶하고. 여기 나타난 이
타락한 자아상들 말이에요. 부패한 심령들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우선적으로 알고 걸핏하면 자기 자랑하고 다른 사람 모함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은 드러내면서 자신을 가리는 이 외식이 넘쳐나는 삶, 이 냄새나는 인간들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인하라고 하신 우리 자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를 만났더니 그래 목사님은 뭐 이래 처갓집이 잘 살아가지고 호주까지 가셔서 목회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에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얘기하셔요. 소문이 그렇게 나 있대요. 김영렬 목사는 처갓집이 잘 살아가지고 그래서 저 호주에 가서 그냥 뭐 잘 살라고 갔다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보면 좀 귀하게 봐주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사실 돌아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남 칭찬 잘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도 소문 듣고 그래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돌아보면 뭐 그 말이 그 어이없는 그 말이 내가 남을 판단하는 방법하고 똑같더라고. 똑같은 거. 인간은 자기의 내면 속에 자기 왕국을 세우고 성도가 되었음에도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 나의 이 내가 만든 이 성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들어 놓은 이 집, 하나님 이 집도 허물지 마시고 나도 구원해 주세요. 천국에도 데려가 주시고 이것도 그냥 가지고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상 숭배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우상 숭배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전에다가 우상을 같이 놓고 섬기겠다 이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다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옛 습관을 잘라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죄성이란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아니고 헌금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직분도 맡아가 일하면서도 여전히 내 심령에 이 죄성을, 이 죄의 아성을 나는 무너뜨리지 않고 살겠다고. 이거 가지고도 내가 봉사 좀 했으니까 하나님 천국 받아주시겠지. 이 죄성을 내가 들고 가도 저 천국문에서 베드로가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었다고 그 교회 세례 받았다고 세례증 보여주면 천국으로 인도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 삶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철저하게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이 죄성을 내 속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죄성을 어느 때까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까? 그 대답은 주님이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나와 싸우기 위하여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뭐 대단한 명분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뭐 다른 사람을, 누가 힘든 사람들의 삶을 내가 대신 지기 위하여 이것이 내 십자가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의 본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네 속에 있는 너희의 죄와 싸우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목숨 겁니다. 저도 회심의 순간을 경험하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목숨 걸고 살았더라고요. 하루 4시간 더 이상 못 자지요. 누워서 잘 수가 있습니까? 앉아서 잤지요. 제가 제 아들 앉아서 자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뭐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잠을 깊이 자고 수면의 질을 높여야 건강해진다고 제가 역설을 하고 있지만은 잘 수가 없죠. 내가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해야 최고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일주일 동안 2시간도 안 자고 공부하고 이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김연아 선수가 어린 시절 끊임없이 자기하고 넘어지고 매일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그렇게 연습했다는 동영상을 쭉 보고 저는 그 이해가 돼요. 그래 해야지요. 세상에서 1등이 되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아니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날 때부터 자기보다 더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천재가 아니고 내가 다 똑똑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잠을 자냐고 어떻게 그걸 안 할 수 연습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열악한 대한민국 빙상 환경에서 김연아 세계 퀸 피기의 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도 사람 명예와 혹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정해놓으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죽을 각오를 못하느냐 말 죽을 각오를. 영생을 누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을 각오 없이 하겠느냐 말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면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 아니고 2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이 참 이상해요.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감사한다고. 그게 뭘 감사합니까?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결심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자기 몸이 자꾸 죄송해 가는 걸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 보니까 너무 절망스러워서 오라 공고한 내 몸이 하며 하나님께 이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사하노라. 내가 마음으로는 법을 원하는데 완전함을 원하는데 삶은 완전하지 않는 이것을 내가 감사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이 앞뒤야 23, 24, 25절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8장 1, 2절로 가면 답이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유인 거예요. 자유.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말하는 리버티, 프리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이 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 이 리버티야, 리버티. 여러분 견인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싸우는 이유는 내가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싸우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가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에요. 비록 내 몸은 죄 속에 끌려가는 걸 내가 보더라도,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내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죄와 싸우겠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죄의 신분 아래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미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정죄함이 없어진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속에 남겨두고 있냐 말이지. 비록 내 몸은 그렇게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감사하면서 끝까지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서 매일매일 날마다 싸우고 그렇게 살겠단 말이죠. 그냥 땅에서 이룰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열매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종종 간혹이 아니라 항상 때로 내 몸이 죄 가운데 가는 거 내가 본단 말입니다. 통곡하면서도 감사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증언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골로새서 3장 5절 8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8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사도가 이걸 버리라고 하잖아요. 내가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한 거 아닙니다. 내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날지라도 내 속에 나타나니까 괜찮은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죄인인 줄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구하란 말이에요. 여기 뭐 하라 이 임페라티브이 명령태로 주어진 이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힘써 이 일을 이루어 나가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의지를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로마 3장 10절은 더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지식에까지라는 우리의 인텔리전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변하여 새롭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까지 내가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이미 이루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가 가로막지 않습니다. 이 죄성이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죄를 죽여야 돼요. 죽기까지 죄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죄를 죽이게 나를 이미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중생을 아시고
또 회심의 경험을 이미 가지시고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셨다면 한 번 회심한 경험을 가지고 평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견인의 삶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내 삶 속에 있는 항상 나와 함께하는 이 죄를 내 속에서 육신을 죽이고 죄를 죽이는 일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새로워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끝까지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